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 하나를 추가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신앙 강좌는 십자가 제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펼쳐지는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의 제사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제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기도 속에서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고스란히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제사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제사 안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성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사랑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명사는요, 믿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성경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고, 아주 이 다양하게 이 목적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한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주이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늘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전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여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십자가 제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제사를 날마다 자신의 기도 속에 재현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과정을 한번 좀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체가 고스란히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여기에서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고 내가 그의 종이 되고 예수께서 신랑 되고 내가 그의 신부 되고 이러한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종의 관계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나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고 이 영접하는 이 내용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해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다 하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 주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할 때 항상 함께라는 그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맹세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기에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좇는 자들의 왕이다라고 또한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좇는 모든 자들이 참 유대인이고 우리가 진리를 좇고 있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7마디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 7원의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제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그 제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은 번제와 속죄제였습니다. 번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속죄제는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속죄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 이웃사랑을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나라사랑에 이릅니다. 당시에 유대 세계에서 부모는 바로 나라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본인들은 다 생각했고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육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번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의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 또 어머니 부모 공경이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로 쭉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 본문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6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6시간 동안 이루어진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 나라도 함께 바치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여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6시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바로 죽음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을 이렇게 주님께서 묘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포도주 잔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마시는 그러한 현장으로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아까 읽은 말씀이 9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누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내 죄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고 나와 함께 그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부 가운데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삭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 번제가 하나님 사랑을 번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또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소유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 나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바로 이 번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음부까지 내려감을 통해서 실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와 같은 태도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다. 나는 순교자이다. 나는 무소유자이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이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음부까지 내려가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심지어는 소망까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지금 바로 우리 위에 계십니다. 이 주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냐? 바로 나의 죽음인 것이고, 나의 죽음은 무엇이냐? 내가 순교자가 되었고 무소유자가 되었고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외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기까지 사랑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자이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소유와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의탁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즉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 그러한 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며칠 혹은 몇 달 못 갑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때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걸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바로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이것을 이룬 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바로 순교자로, 무소유자로,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예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이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랬는데 물 세례가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 다하여 사랑하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이 있는 그 신명 위에 이것을 예수께서 실제로 음부까지 내려감을 통해서 이것을 그에게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시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율법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러한 결단 속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다하여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결단 속에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순교자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시고에 대한 그 해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시고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죽으시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죽으시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 고백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죽으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쳤다라는 그러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하늘에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누구? 최한열이 그를 위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아래에 있는 최한열이 그를 위해서 죽었고 그가 나와 함께 죽었고 그가 나와 함께 음부까지 내려갔고 이제 그는 죽은 자이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이다. 죽은 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참소하는 자가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해요. 말하자면 이 옥에 있는 영들, 음부에 있는 이 세력이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음부에 있는 영들이 올라와서 참소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자이다. 그는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근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이게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그것의 모습은 악한 영들의 참소인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 이곳에서 지금 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는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죽었다. 그가 나와 함께 음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시 살았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인생을 바친 자가 될 때, 그리고 이 고백을 마음에 깊이 간직할 때, 이때 이것을 외칠 때, 이 신앙 안에 거할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죽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노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이 근심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 소유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중심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물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 양심의 소리를, 이 마음의 소리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이 하늘에 계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으시고는 내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면은 사복음서에 있는 믿음과 서신서에 있는 믿음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서신서에 들어가면 이 믿음을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유격으로 쓰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그곳에 와 있습니다. 모든 소신들이 다 그곳에 와 있고 모든 개개인의 소신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누구누구는 나와 함께 죽었다.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늘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누구는 나의 종인데 그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가 나와 함께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온전히 죽었다.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그는 순교자이다. 그는 무소유자이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이다. 비록 저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자이다. 이제 저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그 모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고 예수께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부에서부터 올라와서 근심을 주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내가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으시고가 특히 이 죽으시고가 하나님 사랑이고 나의 죽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믿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데요. 예수께서는 속죄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우셨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장소인가요? 그것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제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번제나 그 본질이 같습니다. 번제에서 속죄제가 흘러나왔습니다. 번제는 내 목숨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요. 속죄제는 내 이웃, 내 교회, 내 부모, 내 이웃, 내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저들을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행위를 십자가 안에서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속죄소의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물론 속죄제의 대상에는 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웃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사들은 이 속죄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전부 이 번제단에서 그리고 분향단에서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나라를 위한 기도만은 이 속죄의 보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속죄의 보좌 앞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교회와 나라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다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향하여 죽고 이 죄는 뭡니까? 자기 애가 죄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는 죽고 의를 향해서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인가요? 이웃사랑, 교회사랑, 나라사랑인 것입니다. 나라사랑이 바로 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나라사랑으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사랑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도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애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맡겼고 그건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 애절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웃사랑, 교회사랑, 나라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혹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한 것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라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봐도 됩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관영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로 세상이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강좌 맨 앞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배웠습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은 무엇이었냐? 베라카,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냐? 축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축복했느냐? 나라들을 축복했어요. 모든 족속의 아비라고 했고 모든 족속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나라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세상이 다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어지러운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축복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나라 사랑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나라 사랑의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라 사랑의 행위를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된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주님을 바라봐요. 결국 이것은 내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사랑, 교회사랑, 나라사랑인 것입니다. 이거 전체를 묶었을 때 나라사랑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교회사랑, 나라사랑이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끝없이 율례를 준행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살아계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태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동태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모습은 무엇이냐? 끝없이 나라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이 율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이렇게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속죄소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끝없이 율례를 행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지금 화목제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향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의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 이웃사랑, 교회사랑, 나라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끝없이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저 최한열애를 괴롭히지 말아라. 저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바라보면 신속히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은 속죄소입니다. 주님 계신 곳은 속죄제의 일환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2000년 동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역사를 속죄제의 역사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400년을 이 창세기 이 저자는 속죄제의 기간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이 모습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제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한 이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온 세계는 공산주의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능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드리워 있는 그러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고스란히 나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우리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바로 이것이 내 안에 고스란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에서의 바로 믿음은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내가 고스란히 하나가 되어 있다. 나는 이분의 분신이다.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이다. 바로 이것을 고스란히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나라 사랑을 향하여 살았다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